부활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부활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지킬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된 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셔서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을 얻고 교회가 굳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널리 증거하지 못했고 때로는 의심도 하였습니다. 이 연약한 심령들의 부활의 신앙을 되찾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근과 심한 인권 탄압으로 사지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사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애타는 심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에 파송된 우리의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변화와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시간 슬픔과 낙심 중에 좌절하고 있는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왔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능히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지체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도 풍족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부활주일 주일 3부 예배로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인생에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들이 있죠.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고와 고통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까? 고통과 희생과 헌신과 그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말하고 나아가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나 능력자나 지혜자나 어떤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너무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천국에 우리가 합격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은 왜 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에게 주어짐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다. 왜?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것은 정해진 위치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아요.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전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가지고 무슨 잘못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니 이게 은혜다. 뭐가 은혜냐?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의 통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 야,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 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다. 너무너무 큰 은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1절부터 5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또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1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에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인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2편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셔가지고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인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국구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갔다고 했어요. 마차 안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은 겁니다.
양 껍질을 벗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것을 두루마리로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데 마침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을 그 간다기를 만나도록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빌립이 그 마차 옆에서 성경을 읽고 가는 간다기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 이사야 53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궁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으시고 죽는 종이 본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빌립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풀어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 핵심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보면은 여기도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보십시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과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호세아서 6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한 번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뒤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관심을 안 두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니까 예수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용감하게 탁 가로막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딱 이야기.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됩니까?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온 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의 뜻으로 모든 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나를 주장해서 안 돼요. 내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일을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잘난트와 은사를 가지고도 주님 영광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제쳐버리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살게 되면 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낮아졌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잠궈놨는데, 쫙 잠궈놨는데 그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도 다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하며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역사적인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논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바로 6절과 7절에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죠. 이 게바가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3번 듣게 되잖아요. 3번 부인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또 물으셔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아마 받아들이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만나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12제자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12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뭘 하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공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는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느냐면요, 금요기도 때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나는 그 내용을 보여줬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산당들이 쳐들어오면서 맨 처음에는 뭐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압박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너무너무 몰지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때리는 것도 때리는 게지만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고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병을 얻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쭉 나와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자기는 본다는 거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식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고 누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한번 어느 적당한 시점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금요 집회를 반도 안 나오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보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참 우리나라도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요즘 걱정이 좀 더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미명의 하에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 뭔가 쪼임을 받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교회 다니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떠납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은 박해가 오고 문제만 생기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의 체형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림을 당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죽었던 이유는 뭐냐? 순교당했던 이유는 뭐냐? 그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목격하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멸을 따려도 자,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지? 아닙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어?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까지만 해도 카운트, 사람을 숫자를 세울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고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 500여 명이 모이는 형제들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또 여자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수천 명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그때 자기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지금도 정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 구석에서 숨어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성경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온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야고보. 그 다음 절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는 누구냐? 여러 가지 분부한 이야기가 많지만은 분명한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자로서 온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신앙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더 공감이 갑니다.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같이 집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구주임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구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구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너무 멋있잖아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걸 누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우리가 7삭동이 8삭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10개월 만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나와버리고 8개월 만에 나와버리고 그걸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러는 겁니다. 그럼 보통 7개월 만에 나는 그런 애들 보면은 몸무게도 너무 안 나가. 1.4 kg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살까 말까, 제대로 인간이 될까 말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어떤 일들을 인해 가지고 7달 만에 6달 반 만에 아기를 낳는데 1.3 kg. 그냥 내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인큐베이터를 바로 넣어두고 만져 보니까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주사를 갖다가 막 꽂아놔. 영양분을 그 안에서 공급해 주는데 3개월까지 계속 공급해주고 얘가 건강해질 때까지, 몸무게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얘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살다가 또 죽는 애들도 있고 살아나는 애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천재입니다. 은혜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바울을 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 자신을 딱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 실력 있는 것처럼, 내가 뭔지 몰라도 그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행사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요,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설치고 다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말도 조심하고 거친 말도 좀 절제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도 절제하고 톤도 좀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친절해주고 예의 있게 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대해주면서 살아도 잘 삽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이 낸다고 빨리 죽어. 너무 목소리 낸 사람들 보니까 빨리 죽더라고. 한번 봐보세요. 목소리 평상시에 막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그 주변에 보세요. 멀리 가지 말고 주변에 오면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데 혈압이 터지고 막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참 잔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매사하는 게 모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존재다.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지도 않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박멸시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죽었다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가 깨닫고 난 뒤부터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부터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목이 단두대에서 잘리는 날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왜 거짓을 보고 그렇게 했겠어요? 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한 명 죽을 수도 있는지 모르죠, 미친 사람은. 그러나 정신이 반듯한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배 시간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거기 압축돼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더 펼쳐나가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압축시켜서 나온 거예요. 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주님인 믿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딱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은 이런 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현대의 물결에 그냥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된다,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서를 자꾸 줄이면서 고동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뭘 믿는지를 몰라.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와르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로 증정을 다 해놨어요. 저도 이렇게 이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요, 이 고등학교 때요, 이 또 사고가 자꾸 발달될 때잖아요. 생각을 많이 할 때고 또 그런 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검증을 해보려고 그러고 과연 부활한 것이 맞는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가지고 말은 잘하지, 말은. 근데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뭐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 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못 이기죠. 왜 못 이기기 당연한 거죠.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이길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주회전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맡겨주신 봉사일도 막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하고 이런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5장을 쭉 보게 되면요 55절, 56절, 5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이기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부활의 첫 열매.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잘 안 자라가지고 이 맨 처음에 저 말을 어릴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나중에 그 농사 짓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실수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그 다음에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도 열매 맺히고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음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허무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디디고 일어서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사망은 부활의 관문이에요. 영광의 영생의 관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58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을 58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도 헛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내하고 절제하고 더 한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어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남은 인생 믿음으로 성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소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감사예물을 드리며 부활절 절기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며 천국 일꾼이 키워지고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 예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드리지 못하신 분 다음 주일날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부 광고 내용, 주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에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노예 여전도회 총회 이번 수요일날 본교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지역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구리시는 경기도 의원 1명을 세웁니다. 구리시 해당 지역은 갈매동, 교문 1동, 동구는 인창동 주민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 주권을 잘 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부활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